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에도, 우리 청소년들 마음에도, 우리 어른들 마음에도 이 말씀이 깊이 잘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는 동안 30년은 사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3년이 이제 공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삶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너 공과 사를 잘 구분해라. 공과 사도 너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들을 흔히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공과 사적인 일이 있었고 공적인 일. 그래서 3년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공적 사역 3년. 그리고 3년의 그 마지막 시간, 이제 3년의 기간이 다 지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는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 4번, 5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26장에 가서 예수님이 5번째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6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오늘은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랬거든요.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에는 아랍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터에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아 있어서 지금은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불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 코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쪽 벽만 남아서 통곡의 벽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은 당연 코스로 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통곡의 벽에 이제 기도문을 써서 그 쪽지에 껴놓으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여러분 쪽지를 써서 걷다가 이렇게 끼워놨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거지요. 그럼 무너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우리가 봤을 때 반짝반짝거리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부지런히 나오시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오늘 1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 길로죠.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성전 건물을 가리켜 이제 보이는 거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예수님이 대답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든지 뭔가 제자들이 뭔가를 물어봤다든지 뭔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 답변을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보이려고 성전을 보여요. 예수님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저 성전이 아름답고 저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우아하고 그리고 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자,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런 아주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보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물었을 텐데 전혀 제자들이 예기치 못한 그러한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 때에 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는 거. 언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또 묻습니다. 물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뭔지를 우리 성도들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요.
자, 제자들이 이제 감난산에 앉아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주님,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어느 때에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지겠냐? 이런 질문이겠지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은 그들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은 끝이요, 세상은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다고 하면 그럼 언제 무너질 것이고 그게 무너질 때쯤에는 그러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이제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종말장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모르긴 해도 한 3, 40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를 통해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를 시키죠. 그런데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벽돌을 쌓고 그 위에 금을 깔은 거예요. 그리고 또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또 금을 깔고 또 벽돌을 쌓고. 그래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는 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채취하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훼손한 거죠. 그리고 석적벽만 남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예루살렘 성은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무너져 있는 자, 이런 상태인데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러한 은밀한 작업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토에 아랍 신전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불가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어쨌든 우리는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그런 건 한 번쯤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냥 좀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좀 우리가 들어보면 아마 알게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그럼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 세상 어느 순간에 뜨거운 물에 녹아져서, 그럼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점점 이해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심상치 않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라.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면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 보면 유혹이라는 말이 있고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그런 단어도 썼는데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데 누가 미혹되느냐? 안 될 것 같은데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미혹이 되느냐?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전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으면 적어도 우리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는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림. 뭐 얼마나 멋있는 그림인지 모르지만은 그림의 가치가 몇십억? 혹시 그런 그림 한 점 소지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그림이 도대체 저게 비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 저게 뭐가 저렇게 비싸지? 저걸 몇십억씩이나 주고 사나? 우리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의 가치를 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거는 이마만한 가치가 있다. 그 전문가가 아니면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미술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술에 대해서 전문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자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말하는 것은,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해되는 것이 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누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큰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표적을 행해요. 표적,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만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밤낮 여러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그게 불이 되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손에 딱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고, 나가서 막 여러분 그렇게 소문을 내면은 여기 차는 거는 순식간에 구름대처럼 사람을 목놓고.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따를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언제 세상이 끝나느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정말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건 아닌가. 자,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야, 빙하가 녹는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TV로는 이렇게 빙하가 녹는 거 봤을지 모르지만 직접 눈을 못 봤죠. 그래, 녹고 있어요. 또 많이 녹아요. 자,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지죠.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난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모르고, 2050년도가 되면 2050년도 안에 물에 잠길 나라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발표한 것들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뭐가 문제냐? 빙하가 녹게 되어지면은 그 빙하로 있을 때 그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빙하가 녹은 그 밑에 층을 뭐라고 말하면 동토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동토층에 갇혀있던 온갖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떠한 재난이 우리에게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각종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각종 또한 연병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말세 때 나타나는, 세상 끝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삶의 현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그런 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뭔가가 지진이 나고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래도, 또 우리나라도 지진은 또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두렵잖아요. 이미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은 너희가 듣겠지만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이렇게 늘 평화롭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연적 재난을 통해서도 평화롭지만 않을 거예요. 어떤 극심한 환란이라든지 어떤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할 예기치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어디에 환난에. 그 이러한 때에 견딜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 끝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 끝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늘상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를 듣는다든지 정보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지만 이게 설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나갈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갈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 시험을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여라. 기도하고 말씀,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보고 읽고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뜻대로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치고 하는 일에 바빠서 이런 일을 등한시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고하지만 예고하는 그 말씀 듣고 또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자연의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귀에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나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도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가 열려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갈 방향을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긋난 딴 길로 가는 길이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저들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 또한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합당한 자가 되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